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란 우리로 치면은 명절을 말하는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첫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추수를 다 마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명절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기에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월절은 부활절과 일치하고요.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대략 비슷한 절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맥추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를 뜻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인데 이미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맥추절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년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략 보리추수 시기와 일치합니다. 보리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도시화된 현재에서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리추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맥추감사주일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오늘 성경 말씀은 성서정과에 따르지 않고 올해 1월 첫 주에 주셨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구체적 내용은 잊으셨겠지만 말씀 제목은 잊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지요. 바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했고 또 매주 예배 때마다 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축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 제국, 즉 아시리아 제국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약 130여 년 뒤인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강제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뒤 약 50년 뒤에 전해진 말씀이라 학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거룩한 이, 창조자, 왕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특히 과거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분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있었던 일을 가리킵니다. 이집트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아주 최대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약속된 땅, 고향에 도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있던 사망의 짐승들도 그 혜택을 받고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첫 주, 올해는 첫날이기도 했죠. 그래서 1월 1일 첫 주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우리 모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려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하면서 미리 포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 사막에 강을 내는 일,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기에 전능하시고 창조자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기에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반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야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하게 새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편 새 일이 일어나긴 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새 일은커녕 힘든 일만 있었어요 하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자 과감하게 뛰어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보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이 길이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매 주일마다 이 말씀으로 인사를 하며 축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가 들기도 했을 겁니다. 아닌 척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회의가 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몇 가지 추진했던 일들이 잘 안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도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거대한 벽에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시간만 가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했죠. 핑계를 대자면 나라도 무척 어수선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역사도 있었고요. 대통령 조기 선거라는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제 삶은 특별한 변화 없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비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 두렵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들 기대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건강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조금 나아지길 소망했을 겁니다. 자녀들의 취직과 결혼 같은 길이 열려지길 또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수적으로 부흥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길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모습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극히 일부분일 뿐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하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새 일은 나타납니다. 요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나오듯이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강을 내는 일입니다. 광야에 있는 길, 사막에 있는 강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광야에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내 행위로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송파교회를 자랑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어떤 교우분들로 인해서
송파교회가 자랑스럽다고 하셨고요. 또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 했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새로워질 때 그것을 감사하다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 모릅니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계산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지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새 일인지 아닌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숫자나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래,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의심이 듭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올까? 우리가 가야 할, 도달해야 될 신앙의 길이 맞을까?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때론 불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사고를 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는 끊임없이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달력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을 따라 읽어보면 아마 시편을 막 마치셨을 겁니다. 다윗은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록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지만 한편으로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다윗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매번 그 시편에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용복 선생님이 지남철이라는 주제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 지남철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나침반을 말합니다. 나침반은 이렇게 바늘이 있어서 항상 북쪽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찾도록 도와줍니다. 신용복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우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약 그 바늘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침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쪽을 가리키는 바늘이 늘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떨리는 것이 멈추게 되면은 그 나침반은 고장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침반을 이용해서 길을 찾을 수 없으니 우리는 그 나침반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방향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